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6장 1절부터 쭉 읽어야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실 텐데 내용이 길어서 한 부분만 짧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처음 만나면 보통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발음이 그 이스라엘 그 대사가 인사하는 말을 한번 그 이스라엘 대사관을 찾아가서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발음이 우리가 말하는 샬롬이 아니더라고요. 샬롬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샬롬의 사전적인 의미는 평화라는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쓰이고 있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평화 그 이상의 광범위하고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 하는 그 말의 명사형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샬롬을 표현하기를 세상을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통전적으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평화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웰빙이라는 의미 또는 충만함, 건강함 이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화를 원할 때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아마 평화가 깨졌을 때 아닐까요? 오래전 이스라엘 땅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은 그때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을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너무 좋아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샬롬,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이죠.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농부였던 그 기드온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농부였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렁텅이 가운데서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샬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하고 충만한 그러한 샬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농부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어느 때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진정한 샬롬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이 여호와 샬롬이 필요합니다. 6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넘겨주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이방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압제하는 방식은 요즘과 같이 완전히 그냥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해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 때가 되면 그냥 낙타떼를 몰고 떼거지로 그냥 몰고 와가지고 그 농사 지은 그것을 그냥 다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소나 나귀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것들은 쓸만한 것들은 다 약탈해버리고 그리고 농사를 아예 못 짓게 그냥 씨 뿌리지 못하게 해방하고 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7년 동안이나 반복되면서 백성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있는 소유들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서 웅덩이를 파거나 아니면은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양식을 보관하기도 하고 또는 산성을 쌓고 지키기도 하고 그러기를 한 7년 동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는 황폐해지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청년 실업자들도 많아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인구도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삶의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눌리고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샬롬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고 온전해지는 이 샬롬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준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착취당한 것, 그것이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군사적인 문제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악을 행했다.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가온 고통의 핵심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샬롬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들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서 만드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기에 그냥 흔들어 놓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털어놓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나온다면 그때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샬롬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진정한 샬롬이 필요할 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또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소명, 새로운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사사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느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점점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사사들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면 샬롬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또다시 죄에 빠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채찍임하고 또다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들이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먼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하나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일을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인도 아니었고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한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네가 이 백성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라.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뭔가 적들을 피해가지고 몰래 지금 곡식을 거두고 있는 그런 농사 짓는 농부인데 내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14절에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하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까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숙제가 내게 주어지고 나에게 소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바로 우리 샬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충만하고도 온전케 하시는 그 샬롬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누가 큰 용사라고 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는 이름 없는 농부에 불과하고 나는 어쩌면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에게 큰 용사라고 한다면 그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면, 큰 용사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강한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여 너를 들어 쓰겠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죠.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많이 충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만나자마자 내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갈대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던 그를 교회의 기초로 세워주시고 반석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들어 쓰시며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이 유능하시고 그분이 위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쓰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기도원이 얻어낸 응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표징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원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짐이 혹 무겁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너무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십니까? 삶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의 삶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 오늘 이 기도원에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모든 삶에 충만하고도 온전해지시는 상태인 그러한 샬롬, 그것을 우리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또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재미없죠. 몸이 건조해지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냥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하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몸이 이상한 기운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나무라고 꾸짖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자신도 모르게 떼굴떼굴 뒹구는 그러한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즐겁게만은 느껴지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전도사 시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 복음성을 부르며 찬양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된 나의 현재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철없이 사랑을 노래해도 될 만큼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려야 하고 정결해야 함을 강하게 내 마음속에 압도해오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서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숙연해져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목마르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임하자 그는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2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제물을 바위 위에 드렸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갑자기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어디서 나와서? 바위에서 나왔다. 그 순간 기드온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구나. 비록 하나님이 내 눈앞에 뵈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계셨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죄인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때 기드온이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만은 아니구나.
아주 개인적이고 친근하게 인생에게 접근하시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까이 가면 내 정체가 다 탄로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 사람한테 말을 하면 내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가 혹시 있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어쩔 때는 두려운 마음들이 들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복은 받고 싶은데 가까이 가기는 두렵고,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어쩌면 모순된 모습은 아닐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죄의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복음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21살 때 시골길을 가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데 같이 가던 한 사람이, 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가 됩니다. 가장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자지도 않고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며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죄책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집니다.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도원의 원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온갖 수행을 다 쌓아보지만 내면의 고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기도하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공부 좀 해보시죠.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과의 사랑에 빠져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라, 금욕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성례전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자마자 봄볕에 얼음 녹듯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의 감격을 루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면한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나는 참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나는 지금 진실로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섰다. 루터가 새로워진 겁니다. 참된 평강이 루터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루터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종교 개혁의 지도자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농부였던 기드온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자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민족을 이방인에게서 미디안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명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샬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참 평강을 얻으며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